하나님이 성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행은 라프라 그래요. 라프. 그러니까 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묶여 있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이게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언어적 동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 하면은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건 쉽게 말해 예수 닮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이 그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은 지금도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세상은 아직도 이런 그 종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에 품은 것처럼 품고 있다는 우리의 존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구원을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을 성경은 뭐냐면 독수리가 너를 이렇게 품고 왔다 그래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 날개 안에 품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성경 얘기야. 우리를 그냥 품고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야.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잖아요.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너풀 그래서 다시 안고 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설교를 대충 듣지 말고 선악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너의 본토 티끌을 가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절망, 비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낙심도 없고 뭐 절망도 없다고 가르치는 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수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또 신앙의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기독교를 못 오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른 것처럼 그건 일반 은총적인 얘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는 거죠. 우리도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닮은 건데 내가 신성의 충만으로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부부싸움 10번 했으면 계속 10번 싸우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불택자예요. 성장이 없다는 그 사람은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을 하면 전적인 주권에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냐면은 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닮은 자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날개 믿어 우리가 편히 쉰다는 것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린 것처럼 낭떠러지 떨어진 것 같지만 다시 너풀거려서 안고 가는 것처럼 라프.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신비합니다. 신앙시간은 신비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복되게 인도하여 이렇게 지향을 갖잖아요. 복되게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요. 교회 생활 내가 이렇게 막 내 마음이 인색이잖아요. 내 인생도 쪼들어져요.
결국 내 인생이 쪼들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이, 믿음이 긍정적으로 갖고 풍성해지잖아요.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성경대로 맞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도 원문을 해석해 보면 망하다, 끝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마지막 날에 그 가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종말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가인은 끝까지 자기 바벨탑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이 예수의 초림으로 사실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가면 갈수록 나는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진짜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진짜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그 진리를 할 줄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그런 진리 안에서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잖아. 자유가. 자유라는 게 뭐라고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운전면허가 내가 자주 비유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벨의 자리로 가느냐,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가냐 문제거든요. 우리 가인이 왜 여러분 그 결론적인 뭐냐, 왜 화를 냅니까? 나를 근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생활 안 하죠? 열심을 안 하죠? 나를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한다면 우리가 충성 헌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근거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따져보니까 내 위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근거할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내 운명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란 건 뭐예요? 내가 넓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산을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비유하더라고요. 모든 오물이 바다에 가면 다 해독이 되는 것처럼, 모든 동물이 오줌똥 싸도 사는 걸 다 포용해 주는 것처럼 산 같은 자신이 좀 되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나이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은 안 옵니다. 환경적으로 더 좋은 세상은 안 온다고요. 기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좋은 세상은 안 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 혼자 살 거예요. 친구 한 30명 데리고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나 한 20명 오지 다 가족 외에는 안 와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해갑니다. 특별한 가까운 가족 10명 미만 오잖아요. 이제 다 움직이기 싫은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인간적인 참고 견디고 우리 피조물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장소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감당하는 게 우리의 피조물인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갖고 이방인 같다는 이야기를 그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 어떤 그 교회 공동체 보낸 서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인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왕같은 세상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 이방인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진실로 천국에 갈 길을 알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고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그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명을 줘요. 근데 계명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악과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식당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좋은 일만 나를 깊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전제했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내가 넓어지고 내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선수를 비교해 봅시다. 운동선수가 실력이 있으려면 맨날 밥이나 먹고 노래방 노래나 부르고 놀러나 다니고 그 실력이 좋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악과가 이제 따먹는 전제하에서. 근데 선악과도 그러니까 이제 설교 예배를 여러분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어요. 설교자가 건전한 신학을 했느냐.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건전한 교리, 다시 말하면 건전한 조직 신학을 했느냐를 물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그런 설교자가 있는 게 전제하에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도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왜 따먹게 했느냐.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요. 교리적으로. 왜 따먹게 했냐.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설교 들으면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나무를 없앤 게 아니라 막아놨다는 것은 뭔가 충족이 되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이 따먹게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그 아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불칼과 그룹들로 맞게 한 것과 그 가로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을 허용의 섭리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허용의 섭리. 허용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 못하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따먹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 수로를 빌려서 우리 목사님은 허용의 섭리라 하더라. 그래, 허용의 섭리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먹고 났더니, 불효를 해봤더니, 죄를 지어봤더니, 누구 말이 옳더라? 하나님 말이 옳더라는 거죠. 왜? 인격적 우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 성숙을 만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용의 섭리 세 가지를 알고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섭리 세 가지를 알아도 상담하기도 좋고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는 뭐가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첫째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용했다는 건 나에게 죄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죄를 허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이런 이 더러운 죄가 아직도 있구나를 알고 겸손하도록. 첫째는 겸손하도록. 겸손하다는 것은 하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너는 본토 티끌을 가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근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해는 하지 말고 드십시오만 하나님의 일은 이유되면 안 됩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네. 이유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적인 위치 따진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예예요. 아니오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만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지하게 하면서 그 다음 절 가면은 우리는 아니오가 뭐만 있다? 예만 있니다. 왜? 나를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허용의 섭리를 첫째는 내 안에 제 비참을 깨닫고 겸손하도록.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근거할 수 없는 하벨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했는데 해도 모이니까 아픔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선악과를 허용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러면 이제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전제에 뒀기 때문에 내가 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틀려. 선악과 전제에서 이제 율법을 줬어.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전제하에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리도덕주의가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위선자죠.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는 거죠. 선악과의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전제하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더 나의 진정한 돕는 배필 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성령 예수가 필요하다를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전제에서 너가 그걸 경험했다면 내 비참을 깨닫고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안다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 안에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의라는 그 차원에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 어나 우리 우리 국문학에도 나오죠. 두음 법칙을 해도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전체를 이끌잖아요. 1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첫 절이 중요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참다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의 여자 쳐다볼 필요 없고 남의 것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계명까지 같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엄밀히 말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정통에서는 뭐냐면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직면할 수 있어요. 누가 허용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에도 위로자로 사는 거예요. 위로자로. 고발자, 심판자는 사탄이 하는 짓이야.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위로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총체적으로 통치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16절, 17절, 15절도 중에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세마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세마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소아시아 교회는 7이라는 완전수라 얘기했잖아요. 우주적 전체 교를 얘기해요. 반복해서 얘기한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듣는 것은 태어나면 이 글을 외우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만치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 전도에서 이거 했잖아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어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이다. 아멘. 이게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6절에 강론할 수 있어야 되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삼고 문선주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목사로서 제일 복은 뭐냐면 말씀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가 그런 얘기예요.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갈을 지금 어려움을 보내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근데 말씀이 많죠. 방송 틀면 홍수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복받는 비결은 뭐냐? 대수나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듣고 다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가지고 내 삶의 이 신명기 6장처럼 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죄를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대개 우리의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대개 이 성도들이 그 잘못된 예배 태도가 뭐냐면 여기 그대로 내가 읽어줄게요. 말씀을 듣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좀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좀 막 눈물을 나게 하고 좀 웃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뭐가 은혜입니까? 물어보면 말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느끼하겠다면서 자신의 감정 중심으로 애식을 드린다면은 여기 뭐라 하냐면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기쁨을 느끼던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하려고도 말고 그걸 애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게 하는데 우리는 벌써 내가 판단해요. 뭐 어떻게 하고 좀 뭐 어떻게 감정 좀 축여주고 뭐 어떨까 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 여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려고 그래요. 내 감정에 뭔가 좀 막 드라마틱하고 너무 내 감정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뛰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찬양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지만 말씀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훈련하면 돼요. 좀 더 집중하면.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좀 집중하니까 좀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죄의 잔재를 자각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돼서 내 죄를 비참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죄의 비참을 내가 확인했다면 그런 시험이 또 왔을 때는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의 섭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자세에 있어서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대로 듣는 습관.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 오늘 오전에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 우리의 진정한 왜 돕는 배필이 안 되는가. 우리 다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원문이 그대로 맞잖아요, 또. 에제르가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로 그대로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돕는 자는 하나님이죠. 진정한 우리의 배필 맞잖아요. 우리 둘 다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할 예수의 로버토리언 생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받는 자세에 있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를 근거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네를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벨은 없음. 나는 없습니다. 왜? 본토 티끌을 갈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3장 23절입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진실로 장악한 자의 하벨의 마음이에요. 하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걸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 그걸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그대로. 나를 근거하게 줬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벨.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가인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너 죄를 다스려. 그럼 하나님과 벗어난 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